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렇고 뭐 남자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뭐 좋은 뭐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든지 또 아니면 반대로 부자 여인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뭐 옷 맴씨도 달라지고요,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먹는 음식도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팔자가 바뀐다 그러지? 팔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그냥 뭐 기독교 용어로서는 이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팔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태어난 일, 월, 시 뭐 그거에 관한 거더라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친구를 나중에 봤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뭐 모습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돈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권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겉모습 같은 경우에는 돈만 가지면 완전히 바꿔질 수 있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인생을 바꾼, 믿음으로 가족을 지킨,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성이라는 그 성을 지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청주 땅을 들어올라 그러면 이제 그 산성 있잖아요. 상당 산성을 들어와야 이제 청주 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듯이 옛날에는 그 성문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들어가려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불러서 가서 정탐하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똑같은 여리고성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0명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이제 마음에 뭐 조바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행하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자,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가는데 이제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오해를 할,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창녀집에 들어갔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고 여기가 여관입니다. 여관.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집. 근데 이제 거기에 보통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지, 몸을 파는 여인들의 집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자,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 성을 정탐하러 누군가가 왔다. 근데 라합이라는 여관집, 기상집에 들어갔다. 이 정보를 받고 군사를 보내지요. 그러나 이 라합은 시치미를 툭 댑니다. 왔기는 왔는데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합이 그 숨겨진 사람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숨겨준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완전히 시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와주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못.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독립군들을 숨겨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그게 알려지면 발각되는 순간 목숨은 내놓아야 돼. 이만큼 위기의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근데 왜 숨겨줬느냐? 그 이유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역시 당신들의 믿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막을 좀 지어주시고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물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요, 그건 신앙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은 숨겨주지요.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이제 이때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가죠. 이때 라합이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나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은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분은요, 참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야, 너희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애들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라 그래요. 구약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전쟁의 역사고요,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 라합은 알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럼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약조하십시오 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라합은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가족에게 은혜가,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통하여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는 참 무의미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맨날 기도한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 호주의 한 여인이 대학 다니는, 그래서 1년 동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밤에 어떤 강도를 만나요, 길에서. 그런데 강도를 만나갖고, 여자니까 뭐 등치도 큰 강도가 칼을 갖고 덤비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강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뒤에 누가 있나? 경찰이 왔나? 하고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이 강도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강도가 잡혔다고. 그래서 갔는데 뭐 자기는 다치거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없지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강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가 당신 뒤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 당신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사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 나중이니까 엄마가 걱정할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날이 무슨 날인데? 몇 월 며칠이야? 그래, 그때 엄마가 너를 위하여 철야 기도를 했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삶을 바뀌고 기도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그 약속을 할 때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완전 그의 삶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했지만, 창녀의 신분이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여인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삶이 송두리째 바꿔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가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창녀의 직업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합의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내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을 바꾸고요, 내 기도가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생명을 건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설령 살아가면서 생명을 거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마치 제가 문득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이게 맞을지 않은 이렇게 뭐 매주 복권이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뭐 복권이라 그러면 좀 하고 어떤 경품권 추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마 저처럼 안 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참 안 돼요. 뭐 운동장을 가면 경품권 같은 거 주면 단 한 번도 안 맞고 제가 어느 정도로 안 맞냐면 조카 아이 그 돌잔치에 갔거든요. 돌잔치. 그러니까 돌잔치에 가면 뭐 하나씩 주잖아요.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요. 사람이 없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처제 딱 두 팀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뽑고 처제가 하나 뽑았어요. 확률은 50%예요. 거기서도 꽝이 되더라고. 안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런 거하고는 정말 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달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번 떨어져도 101번째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요, 그 101번째가 기가 막힌 은혜란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약속하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거짓말할 수 있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 더더욱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좌절의 밤에서 용기와 희망의 아침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